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우리 시작. 준비한 그릇만큼. 아멘.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좀 불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여인이 만난 이 상황이 참으로 이 안타까운 불쌍한 상황인데 선지생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신학생 정도가 되겠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신학생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이에요. 자녀도 있고 그래요. 남편은 이렇게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빚에 시달리던 아내와 두 아들은 더 이상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죽은 것도 버거운데 자식들을 빼앗아 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느냐 하다가 선지학교 바로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자기 남편의 스승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찾아온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 여인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스승, 자기 남편의 스승.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활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생도의 아내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불쌍한 그 여인의 빚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게 되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줘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가지고는 이걸 팔아서 생활비로 써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의 이 절박한 문제,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활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아합 왕의 이 왕비,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너무너무나 섬긴 거예요. 너무너무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비를 내리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비가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이상을. 그러니까 뭐 이게 나무들, 초목은 다 죽어 나자빠지고 동물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비가 내려야 무엇을 먹을 것을 씨를 뿌리든지 곡식을 수확을 하든지 풀을 캐든지 그럴 텐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르밧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사르만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도 힘들지요. 그래서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져서 없어요. 딱 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밀가루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빵을 한 조각 주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이라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인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 좀 나 먼저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벼룩에 간을 내먹으려야지. 이 상황에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만 여인은 먼저 선지자를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를 아니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르밧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뺏어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식량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나병, 한센병, 문둥병, 무서운 병이죠.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병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따로따로 격리시켜요. 어느 섬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그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접촉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병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사람과 가족들이 살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한쪽 구석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참 마음고생, 육신적인 고생은 고사하고 이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한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나병은 저주의 병이다.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였다? 대셨다,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니까 나병이 어쨌다? 곧 떠났다. 질병이 즉시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몸을 만져주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만져서 안 돼요.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직접 몸을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르반 여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 선지생도의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활 대책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자, 다시 말하면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2절,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일렀어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겠다. 따라서 우리들도 그릇을 어떻게?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어떻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라.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돈이 필요한데, 이게 이 선지자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빈 그릇 빌려갖고 오라겠거든.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거 뭐하게 쓰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많이 빌려갖고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빌렸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는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릇을 채우고 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채워주는데 어느 때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멈춘 거예요? 그릇이 다 끝났을 때, 빌려가지고 온 그릇이 다 끝났을 때에 이 기름이 멈추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어쨌다 그쳤다 그 말이에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만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꼭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그 사진을 제가 보여주려다가 말았는데 그 새들 있지요. 그러면 어미가 뭐 물고 오면 입을 조금 벌려 크게 벌려 노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그 입에다가 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입 안 벌리는 애들은 안 해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입을 크게 벌어라. 하나님 앞에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입을 크게 연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들겠어요.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썼던 조지 프레드릭 핸델. 자,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만은 큰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핸델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라이벌인 이 지오바니 보노치니는 계속적으로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명곡을 만들어가면서 성공을 하는데 이 핸델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런던에서 뭐라 했느냐? 핸델은 이제 끝났다. 그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핸델은 절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요 말씀,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작곡을 생각하고 작곡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2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오페라가 한 곡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말해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23일 동안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작곡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대곡을 채워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준비해야 돼요. 힘껏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선지생도는 빚만 잔뜩 남기고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서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생도의 아내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그 그릇대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많이 준비하여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 그릇대로 축복을 받으십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